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har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제 16장.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샬롬. 우리 함께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예당의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억울한 일을 겪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가장 생각나는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자꾸 군대 얘기해서 특히 우리 남학생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번은 이제 불침번을 서게 됐어요. 이 불침번이라는 것은 밤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는지 이제 같이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불침번을 서다가 새벽에 다음 야간 근무자를 깨워야 됐어요. 그런데 저보다 선임인, 계급이 높은 선임을 깨울 때 참 힘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는 분명히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선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근무 시간에 늦게 나와서 제가 안 깨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지금도 막 올라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반란을 주도합니다. 사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은 모세와 사촌 관계였어요. 이 세 사람은 아니 모세가 우리랑 사촌이고 가족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시면 250명의 남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보내고 나서 갑자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했던 일들은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모세를 그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입장에선 참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서 이 근무를 서다가 다음 근무자인 선임을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내가 깨우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나요? 내 잘못이 아니다.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저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16장 4절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 모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모세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는 인맥을 이용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을, 그 억울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상황이 바로 잘 끝났을까요? 그렇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행위는 모세의 억울함으로만 끝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세를 못 믿겠다,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즉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6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31절부터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치솟으며 반란을 일으킨 250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는 망신을 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탐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이 구약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와 비슷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탐내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의 결과는 패망인 것을, 사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심과 탐심, 교만을 보시고 직접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마구간, 말의 밥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가장 비참하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힘없이 죽는다라고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가장 강한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어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에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12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나는, 또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또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물론 이것들도 신앙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고 허탕만 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였다면, 아니 내가 물고기 잡는 데 훨씬 전문가인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물을 던지라 말아 하냐고 저는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오늘 물고기가 안 잡혀서 기분이 나쁜데.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겸손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모세와 베드로, 이 12제자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담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또 가진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재물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그 설교 말씀을 토대로 또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 또 혹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요즘 내가 품고 있는 욕심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욕심에서 버려야 할 욕심들의 순위를 또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 보기에서 교만함에 해당하는 진술에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 겸손한 신앙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바로 서겠다는 그런 결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또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